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륜교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그 뜨거운 찬송과 또 하나님 앞을 가득 메우고 드리는 그 뜨거운 가슴이 느껴져서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에 상영되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1900년입니다. 1900년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한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많이 갈 때예요. 그때 이민 가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배가 있었는데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아주 큰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 여객선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00년 1월 1일 날 이제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고 손님들이 다 내린 다음에 그 배에서 일하던 그 흑인 노동자 데니라고 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아노 위에 레몬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아기를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데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배 안에서 이 아기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1900년 1월 1일 날 이 아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을 1900라고 지었습니다. 1900이라고 지은 거죠. 이 1900 이 아이가 이제 그 안에서 막 자라납니다. 근데 배가 영국과 미국을 계속 오가지만 1900 이 어린아이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배 안에서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계속 자라갑니다. 그러다 불의의 사고로 자기를 키워주던 그 데니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그래도 혼자 그 배에서 계속 자랍니다. 근데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이 아이가 앉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타고난 피아니스트, 그야말로 천재적인 재질을 타고난 거죠. 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탄 손님마다 다 그걸 구경하면서 와 하면서 그 아이는 이제 그곳에서 피아니스트로 계속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 피아니스트를 보기 위해서 배를 타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도 그 배에서 내린 적은 없고요, 그야말로 피아니스트의 전설이 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1900에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떤 아가씨가 딱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내리는 걸 보고 나도 저 아가씨를 따라 내려야겠다. 너무 자기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나도 내려야겠다. 그리고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는데 마침내 내리려고 짐을 싸가지고 그 배에서 막 내려갑니다. 그 배에 내려가는 계단을 타고 두박두박 내려가다가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다시 딱 돌아오더니 다시 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또 그 배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많이 지나갔고요, 이 빅토리아호 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폭파시켜서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날이 왔습니다. 이제 폭파시키기 위해서 폭약을 막 이렇게 배 곳곳에 이제 장착을 할 때 옛날에 그 배에서 일했던 어떤 젊은이가 분명히 이 안에 1900 이 안에 어디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내리는 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막 부릅니다. 불러도 안 나오는데 그가 쳤던 그 피아노를 녹음한 레코드판을 딱 틀어주니까 어디선가 진짜 거짓말처럼 1900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배는 폭파된다. 이제 나와 함께 내리자. 내가 도와주마. 그때 그 1900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혹시 기억나나? 내가 옛날에 어떤 아가씨를 보고 막 내리려고 막 가다가 다시 올라왔던 거 기억나나? 그때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아나? 나는 88개의 건반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해. 나는 88개의 건반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피아노 연주하는 전문가야.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려고 딱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수백만 개의 건반이 있는 거야. 난 도저히 그 건반을 누를 자신이 없었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때 돌아온 거야. 나는 입에서 내릴 자신이 없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결국 빅토리아 호는 폭파되었고 1900은 그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인생을 끝낸 그런 영화예요. 영화를 만든 사람은 무슨 뜻을 갖고 만들었던지 간에 보는 건 보는 사람 마음이에요. 저는 또 내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아멘 샬롬 막 너무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쭉도 못 피는 것 같다. 당장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지금 전국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세상의 그 목소리들이 어떤 겁니까? 마치 교회 다닌다고 하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처럼 너 어제 교회 가서 오지 마, 저 이리 오지 마. 요즘 회사에서요. 지난주에 교회 갔다 온 그 조사하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가서 막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로 쫄리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너무너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꾸 우리끼리 모이는 안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어쩌면 그냥 배 안에서 88개의 건반만 치면 이걸로 충분한데 굳이 나가서 수백만 개의 건반을 누를 자신이 없어서 그냥 배 안에 머물렀던 바로 아까 영화 속의 그 주인공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예배의 자리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표대로 말씀의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그 말씀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덮은다면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우리를 위축시키고 힘을 빠지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우리가 그냥 막 결심하고 막 마음을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전히 압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암송하는데 말씀이 나를 뒤덮는데 실패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감격하며 예배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휘날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그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유럽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어느 한 지역에 다 모여서 너네는 요 안에서만 살아라고 정해준 영역이 있어요. 그걸 흔히 게토라고 부릅니다. 그 게토 안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들만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만이 먹는 유대인들만이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는 그들만의 음식을 먹으면서 게토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꾸 개토 안에 머물던 유대인들처럼 자꾸 그런 어떤 교회 안에만 힘없이 딱 숨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위대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 주기도문 안에 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어떤 미래의 천국이 있고요, 또한 다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사회책 34페이지 넷째 줄에 나오는 이 내용 아십니까? 뭐 있어야 되죠? 예,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영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국민, 그것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 끝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그냥 그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든 땅, 모든 백성이 다 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죠? 아까 제가 세 가지 중에 국민은 모든 백성이 다 될 수 있어요. 영토는 모든 땅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핵심 열쇠는 뭔가 하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이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건가, 이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전쟁의 이유거든요. 남편은 어디 눈 동그랗게 뜨고 눈 깔아, 이 아버지의 권위로 잡으려고 합니다. 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양반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나? 아주 당당하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권은 또 애들이 다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 외식할까? 우리 한식 대첩 이런, 아이 아빠, 그 애들이 원하는 데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식당 고르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막 감히 남편한테, 어디서 아내한테, 어디서 애들, 이 치열한 싸움이 되면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매일 막 소리치고 두드리고 던지고 집어 던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존경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뭐가 된다? 그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도 하고 말씀 속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은다면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부부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좋죠.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한 번 더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 제가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이런 뭐 강의가 끝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아이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대로 살기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살 건데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순종하고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 건데요? 그럼 막 싸우면서 사는 거죠. 뭐 싸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화나니까 그냥 막 때려서 손 다치고 있죠.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러니까 위장병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침을 해주기 싫으니까 막 안 일어나려고 막 계속 있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계속 있고. 이게 쉽습니까? 손 다치고 위장병 나고 화장실 못 가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자존심 있고 내가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했는데 내가 왜 저 인간한테 눌리면서 살아야 되냐고 눈 똑바로 뜨고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것보다 정말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게 무지무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십시오. 예수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 집에서 주무셨어요.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장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바뀌었어요. 때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던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감격의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눌려가지고 예수 믿는 거 들킬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진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세상 가운데로 전진하라, 이 말씀을 제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옛날에 역사 속에 보면 십자군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칼을 빼들고 세상 속으로 전진했습니다. 안 믿어? 죽어. 여러분,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 말씀을 보여주어야 해요. 십자군은 안 믿으면 죽여.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방식은 완전 세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인 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사람들이 쫄고, 그건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맨날 얻어 터지고 섬기고 결국 십자가 지고 죽고,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도 저런 거 말고 우리도 같이 막 힘있게 해가지고 막 댓글 달면 우리는 댓글을 1개 달면 우리는 막 100개 달아가지고 쭉도 못 피게 확 눌러버리고 있죠. 막 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막 불불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썩어져 하나의 미랄이 될 때 여러분 가정에 여기 계신 한 분이 진짜 하나의 미랄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그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지만 먼저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그동안 내가 세상의 가치로 물들었던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치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제일 이뻐 보이고 제일 귀중해 보이던 게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가슴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감격이 정말 내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슴에 불이 붙고 그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그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어떤 카피처럼 말하겠죠.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저는 여러분의 혈관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걸 볼 때 여러분도 같이 가슴 아파하고, 주님이 우실 때 여러분도 같이 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도 같이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역사 속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로더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불가지론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저 로마 제국의 저 변방, 그 이스라엘의 그 나사렛, 갈릴리 이 동네에서 깔짝깔짝하는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시켰는가? 이걸 그분이 연구해서 쓴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에요. 그분은 사회학자예요. 역사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예요. 도대체 어떤 사회 현상이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힘있게 세워가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저 변방에서 시작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 거대한 제국을 바꾸어 놓았는가? 이거를 사회학자의 눈으로, 넌 크리스찬의 눈으로 쓴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한 여러 가지 이유를 그 책에서 씁니다. 그런데 정말 제 눈에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한 3번 정도 굉장히 크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백신이 있습니까? 치료제가 있습니까? 누가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돈 있고 부자들은 자기들의 별장 같은 데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병 걸린 사람은 일단 가족들하고도 격리돼야 되니까 병만 걸렸다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안 버리면 나도 걸려 죽는데 그래서 환자들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길에서 막 시체들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신음소리가 그냥 곳곳에 골목골목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들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고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인이 병 걸려서 죽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병에 걸렸지만 정말 물만 제대로 먹고 음식만 제대로 먹어도, 요즘도 우리 코로나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치료제 없어도 그냥 잘 격리해가지고 물 먹고 좀 이렇게 잘 하면 다시 또 회복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데려다가 물 먹이고 음식 먹이고 잘 보살펴 주니까 또 병이 낫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고 음식을 제공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이 사랑에 이분들이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을 갖다 버린 가족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했는데, 우리도 버린 이 가족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주었다는 사실, 이분들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크게 3번 지나가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과 온 전 인격을 완전히 관통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걸 그들이 본 거예요. 그게 그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에 복음이 들어간 너무 놀라운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보통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스타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콘스탄틴 별로 잘 본 믿음 별로 없었다. 오히려 콘스탄틴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딱 판세를 보니까 기독교가 엄청난 속도로 막 부흥하는 걸 보고는 나 여기 붙어야겠구나. 그래서 붙었을 뿐이지, 진짜 그 땅에 기독교가 발흥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오륜교회 청년부를 우리 목사님들 통해 소개받았어요. 렘넌트,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때 그 가장 어두운 시대에 정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알 시대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한 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히 그 아합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그 아합 밑에서 관리로 살았지만 정말 선지자들을 감추어주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공급했던 오바댜 같은 정말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렘넌트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땅이 딱딱하고 제대로 뿌리를 못 내니까 새가 와서 그걸 콕 찍어 먹어버립니다.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 또 뿌리를 잘 못 내리니까 결국은 또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거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가 자라서 이 싹이 못 나오게 눌러버리니까 또 제대로 못 큽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좋은 밭에 뿌리지 뭐하러 길가에다 뿌리고 가시밭에 왜 뿌렸냐, 돌짝밭에 뭐하러 뿌렸냐. 그런데 뿌리니까 안 되는 거지. 좋은 밭에만 뿌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농경법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밭을 다 갈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씨앗을 뿌린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이 가지를 밭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일단 씨앗부터 뿌려요. 뿌린 다음에 나중에 밭을 갑니다. 갈다 보면 거기는 길이 되는 것도 있고 돌짝밭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다 뿌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도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밭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소중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밭을 중심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점이 필요한데요, 씨를 중심으로 이 비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하나, 둘, 세 군데는 싹이 안 나오고 한 군데서는 잘 나왔죠. 이 농부는 몇 프로 성공한 농부예요? 혹시 수학과 자매님? 예, 몇 프로 성공이에요? 네 군데인데 세 군데는 망했고 한 군데 됐으니까 25%? 너무 어렵나요? 근데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합시다. 뭐 씨앗을 막 이렇게 한 주먹씩 뿌리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한 개씩만 뿌리면 계산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네 군데 뿌렸는데 세 개는 죽고 한 개만 살았어요. 몇 프로? 25% 아니에요. 한 개만 성공했는데 거기서 100개가 나왔어요. 네 개를 뿌렸는데 100개가 나왔어요. 지금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막 5천 명이 모였잖아요. 막 그때 진짜 막 한번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약 뒤집으면 뭐 우리는 바로 막 총리가 되고 막 장관이 되고 할 건데 막 기대하고 흥분했는데 좀 있으니까 그 다음번에 요한복음 이야기 보면요, 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줄 줄 알고 막 몰려왔는데 떡을 안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됐고 떡을 주세요. 생명의 떡 관심 없으니까 떡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주고 계속 생명의 떡 이야기만 하니까 다 갚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속상하는 거죠. 막 5천 명씩 막 몰려들 때는 막 좋았는데 떡 안 준다고 집에 가는 사람, 또 뭐 나 예수님 좀 따르고 싶었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반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갑니다 하고 갚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막 따라올라 하다가 계속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또 소 키운다고 갚버리고.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다 가고 뭐 몇 명 남지도 않았네. 이거 완전 망한 농사네요. 제자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 예수님 이 비유를 주시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다 망한 것 같으냐?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한 개만 제대로 떨어지면 거기서 100개가 나온다. 다 가고 요것밖에 안 남았냐? 지금 이 땅에 젊은이가 몇 명인데 렘넌트 니네밖에 없냐? 니네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밭에 떨어져 가면 여기서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 이게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젊은이들이 다 숨고 도망가고 뭐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뭐, 그 이제 우리 끝난 겁니까? 한국교회 미래는 없는 겁니까? 우리 이제 다 망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남은 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남은 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남은 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이런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그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못할 만큼 많아요.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 모택동이 집권한 다음에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어요. 예수 믿는 지도자들, 목사님들 다 감옥에 가두거나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거의 막 그 혁명이란 이름으로요, 죽창으로 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다 추방되고 이론적으로 기독교인 영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모택동이 죽고 난 다음에 저 지하에 숨어있는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00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왔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그때보다 몇 배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숨어서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다 없애는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 씨앗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약한 자로 맨날 가서 섬기고 뭐 희생하고 뭐 밟히고 하늘에 미랄되고 뭐 맨날 이렇게 쭈그리고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요? 여러분은 그냥 혼자 가서 그냥 쭈그리고 희생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쪽에서 테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교회에 폭탄 터뜨리고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참수시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슬람 지역의 기독교의 씨가 말랐을 것 같죠. 그쪽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영적 추수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테러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악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뭐 교회를 다닌 동기도 좀 되게 재밌어요. 제가 살던 때는 뭐 한 그 집 안에 여러 세대가 살았어요. 그 우리 옆방에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형아들이 살았고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죠. 그런데 그 형아들이 저를 엄청 귀여워하고 잘해줬어요. 뭐 이렇게 뭐 모르는 거 물으면 다 가르쳐 주고요. 뭐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주고 이뻐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어디 우리 어머님들이 막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나는 그때까지 우리 엄마의 엄마까지는 내가 알고 우리 외할머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누구랑 뭐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외할머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때까지 엄마의 엄마까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의 엄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 질문이 굉장히 심오해졌어요. 그럼 엄마의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죠? 그래서 평소에 나한테 너무나 대답을 잘해주는 그 형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계속 엄마의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있죠? 그랬더니 그 형들이 제 머리를 써다듬면서 이야, 너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 근데 이 답을 내가 지금 안 가르쳐주고 이번 다가오는 일요일 날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일날이 딱 됐는데요, 가세요. 어디요? 그러니까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가 딱 앉아있으면 저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거다. 그래서 제가 엄마의 엄마 그걸 들으려고 딱 앉았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준대. 한 번 가면 잘 모른대. 계속 가야 알 수 있다. 계속 하니까 목사가 돼버려.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모친이 그때까지 몰랐어요. 아가씨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면서부터 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장남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우리 어머님도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나가시니까 내 밑에 동생 3명이 자동으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에 우리 사남매하고 우리 어머니 5명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만 안 다니고 다 다니게 됐어요. 아버님은 처음에 나는 안 간다, 니네끼리 가든지 말든지 뭐 그러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투병 하시면서 1년 정도 투병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찬송을 자기의 고백으로 부르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고 아버님이 38에 돌아가시고 나는 12살이고
내 밑에는 8살, 6살, 3살, 우리 어머니는 35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꽃샘 미그린 주리아 화장품 외판을 하시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척들이 난리 났어요. 그거 봐라, 우리는 니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수 믿는다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럴 때 우리는 벌써 알아봤어. 봐, 할 말 있으면 해봐. 전부 이런 식의 말이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중간 생략하고 우리 이모님 5명 중에 4명이 권사님이 됐어요. 전부 다 핍박하시던 분들이에요. 우리 사촌 형님이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우리 옆방 형아들이 나 교회 데리고 갈 때는 뭐 대단한 막 이 집안을 막 뒤집어 놓고 얘를 목사면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약간은 뭐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우리 가정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어쩌면 여러분 혼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막 믿음이 막 생길 때요, 그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믿음이 너무 강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진짜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회사 동료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휘날리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말씀의 바다에 한번 빠져보자고 표를 정하고 정말 시작하시는 걸 보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중요한 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야말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는, 이게 출발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게 한 40cm를 내려가야 되니까 굉장히 머나먼 길 내려가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럼 이 불이 붙으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나가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뭐 바이러스 막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들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그렇게 갈 때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위에 그 다음 우리가 밭을 보는 거예요. 그 밭에 돌멩이도 빼내고 가시도 치우고 정말 그 길이 딱딱하면 좀 이렇게 밭을 갈아가지고 부드럽게도 하고 그곳에 말씀을 뿌려가지고 그것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키고 싶은 비유가 누룩의 비유예요. 요즘은 누룩을 잘 사용하지 않죠. 이스트라고, 우리 많이 여러분 빵 만들어 보시면 이스트 사용해 보셨죠?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 아시죠? 베이킹 파우더를 밀가루하고 섞어서 넣으면 밀가루가 부풀어집니다. 또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의 비율은 1:1 정도 되나요?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죠? 밀가루 이따만큼의 베이킹 파우더 요만큼만 넣으면 요만큼이 이만큼을 다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는 숫자는 얼마 안 되거든. 원래 남은 자는 방금 말씀드린 요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걸 바꾸는 게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베이킹 파우더하고 비슷한 게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 만들 줄 아시나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영업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유 한 팩에다가
유산균 요만한 거 한 봉지 딱 넣고 따뜻한데 하룻밤 자면 이 우유가 다 요구르트로 바뀝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바뀝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요 요구르트를 한 3숟가락 떠서 다른 우유에 넣으면 이것도 또 요구르트로 바뀝니다. 그럼 계속 되겠네요? 또 여기 걸 또 떠서 계속 요구르트 계속? 안 됩니다. 한 3번까지 되고 그 다음에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 하면 유산균의 순도가 낮아져서 안 됩니다. 몇 번 하면 그게 이제 순수한 유산균 말고 좀 다른 잡균이 섞여가지고 요구르트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양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 걱정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순도가 낮아지는 걸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말씀도 믿고 돈의 능력도 믿고 내 미모가 결국은 내 인생을 바꿀 것도 믿고 순도가 너무 낮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숫자가 지금 딸려갖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요, 말씀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말씀의 예리한 금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잡균들을 잘라내고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나의 우상들을 잘라내고 그야말로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세워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그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아주 악랄한 노예의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 유럽에다 돈 받고 팔아먹는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렇게 데려오다가 병들고 막 힘들면 그냥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고 여자 노예들을 겁탈하고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자기가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났고요, 어머님의 그 찬송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진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요,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때 나 같은 죄인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참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회심한 다음에 왜 하나님이 만든 이 똑같은 피조물인데 노예를 이렇게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쁜 짓이다, 노예 제도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국회의원이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에 가서 끊임없이 노예 폐지 법안을 계속 올립니다. 계속 기각됐어요. 근데 결국 마침내 기도하고 또 올리고 기도하고 또 올리고 나중에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요,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영국에서는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나쁜 제도가 없어졌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정치인도 나오고 법률가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정말 이름 없이 일하는 노동자도 나오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노동자는 내가 깎은 이 볼트 하나가 어떤 차에 들어가든지 정말 오차 1mm도 없는 진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깎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환자를 돌보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안을 제출하면 좋겠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곳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요, 그냥 좀 아데미라는 여신 열심히 섬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데미 여신의 축제일이 되면 그야말로 광란의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 기록을 보면요 아주 소름 끼칠 정도예요. 그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은 젖가슴이 24개가 달린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신을 잘 섬기면 애도 잘 낳고 복 받는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막 비나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광란의 도시였어요. 그 축제일이 되면요, 남자 사제 24명이 자기의 고환을 떼가지고 아데미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온 에베소의 동네가 고함 소리와 울음 소리와 비명 소리로 완전 뒤덮여 버렸어요. 아까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막 함성을 질렀잖아요.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추종하는 그 함성과 눈물과 고함 소리가 이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어림잡아 그 동네가 한 50만 명쯤 됐을 거라고 해요.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몇 명 안 되는 바울 일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요, 몇 명 안 되는 이들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이들이 막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중에 그 점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 점치는 책이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서 불태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때 태운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요즘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만 계산해서요 50억치 책을 태우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자기들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군중들을 모아서 데모를 했어요. 큰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크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야. 여러분 수만 명이 소리를 질러요. 그게 겨우 바울의 일행 1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만 명이 소리 지르지만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능력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도시를 완전히 밑에서부터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지금 언론에 가서 한번 그 댓글 달린 거 한번 보십시오. 개독교 미친놈들의 수생이 다 대저라 어쩌고 저쩌고 바이러스 같은 놈들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그냥 다 막 누르는 것 같고 우리는 막 그림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잘못 보신 거예요. 수만 명이 소리 질러도 그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서울이란 도시를, 이 한국이란 나라를, 아니 좁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배 안에서 88개의 금반만을 연주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수백만 개의 금반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완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이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